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재앙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다른 성경과는 다른 독특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재앙들에 관련된 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마의 수, 짐승의 수는 666이라는 단어라든가 천년왕국, 또 우리가 거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생명책이라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런 오해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들과는 확연히 다른 구분이 있는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이죠. 근데 누가 이 계시를 듣기를 원하는가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밑줄칠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시작하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종들이 누구입니까? 그 종들이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종들이 누구냐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서 그 종들이 누구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그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 앞으로 일어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 상황을 기록한 글인데, 이 글들을 모든 교회의 종들, 7교회에 있는 종들에게 다 알려서 읽고 듣고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기록한 것을 지키게 하여 복 있는 자가 되라고 기록한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길 원하십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고요, 이것도 터부시해야 될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는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서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글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그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시의 목적 1장을 통해서 나타난 요한계시록의 목적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시의 올바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를 하신 그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밝혀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의 정의가 뭐예요? 계시의 정의, 여러분 헬라어로 이거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 성경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레벨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책에 계시록을 레벨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벨레이션이 어떤 뜻입니까? 덮개를 벗겨서 안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쌓인 것을 벗게 해가지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다는 뜻이 레벨레이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헬라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이 헬라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의미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 음가로 똑같게 아포칼립시스라는 영어 음가를 그대로 갖고 온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가
현대 메디어가 이 성경을 잘못 전달을 해가지고 아포칼립시스는 지금 우리가 어떤 단어로 느껴지냐면요, 종말적으로 재앙, 말세, 지진, 전염병, 요즘 젊은이들 좀비,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들, 이런 뜻으로 오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포칼립시스의 원뜻은요, 레벨레이션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름 타고 오셔서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셨는데, 현대 영화들이 이 아포칼립스를 재앙이나 종말에 관한 단어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성들이요 기억하십니까? 지옥의 묵시록,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인데, 영어 제목이 아포칼립시스 나우라는 제목인데, 그런 지옥의 묵시록, 베트남전의 전쟁의 참혹상이 종말과 같다, 진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 때문에 계시란 뜻이 잘못 와전되고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976년도 영화인데요, 오맨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겁니다. 네. 그 오맨이라는 영화에서 그레고리 팩이라는 나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오맨이라는 영화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수는 666이라는 그 단어만 끌고 와서 상업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레고리 팩의 영국 대사로 발령된 미국의 외교관인데, 그 사람이 입양을 해가지고 그 대사에서 자란 그 아이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허황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이 상업적인 영화들이나 그걸 통해서 아포칼립스의 계시란 뜻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자 정리해 볼게요, 종말이나 전염병이나 지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계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 알리시기 위하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아까 우리 처음 살펴봤죠?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많이 읽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1장 7절에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 7절, 이 사실을 알기 원하세요. 이 사실을 밝혀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재앙과 이런 걸 초점 두지 마시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사실을 밝혀 보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이시고요, 이 세상의 끝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순간 끝난다는 사실을 밝혀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끝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믿는 자를 양과 염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그 사실로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을 밝혀 보이시기 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미 승천하시면서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오시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주님은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스라는 현대의 의미, 대재앙, 마귀의 자녀 666 가진 사람이 어떤 활동을 기록했다는 것이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서 이 세상이 끝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1장 8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주님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스스로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래요. 헬라어 알파벳은 24개가 있습니다. 알파로 시작되고 오메가로 헬라어 알파벳이 끝나요. 나는 시작이시라는 뜻이에요. 알파 시작이시고, 오메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왜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오르신 심판주로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계시의 목적이에요. 다음 1장과 2장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2장 8절에도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셨다.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모든 태초의 시작이고 모든 태초의 마지막이시라. 1장 2장에 강조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21장과 22장에도 강조되어 있어요. 21장 6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맨 마지막 2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마침도 예수님인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기법이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입니다. 1장 2장에 예수님은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침이라고 강조되어 있죠. 알파와 오메가가 강조되어 있죠. 앞에 머리 숫자, 끝에 21장 22장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는 성경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가 예수님으로 인류가 시작됐고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류가 마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이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심판을 다 예수님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고 모든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의 심판대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알아야 될 성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두가 다 알기 원하시고 듣고 읽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성경인데, 무엇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심판대로 끝나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끝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을 깨달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우리는 주님으로 끝나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며 아멘하며 순종하는 성도, 마지막 때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받는 그 사실을 믿는 자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걸 계시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은요 기가 막힌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1장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 결과 우리는 어떤 삶이 됩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결과를 보여주며 이 놀라운 일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아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사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가는 자를 되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것이 시작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보면 1장 5절 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시작이에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장 5절에 독생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3장 16절 보세요.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이 두 번째 목적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아서요 하나님의 영생,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이 무섭지가 않아요. 마침이신 예수님이 오면요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시민권자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캐나다로 간다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천국 가는 거, 이거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밝혀 알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직 어떤 양의 책? 예수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계시하여 밝혀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설교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라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생명책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먼저 믿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셔서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역할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밝혀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목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극도로 이성이 발달된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억지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고쳐야죠,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온전한 피가 우리를 구속하신, 속죄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전하셔서 모든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게 편지함으로 교회 안에 성도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쓴 책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믿는 자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게 하여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1장 3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한국말로는 잘 안 나타지만 11절 맨 마지막 7교회에 보내라라는 이 보내라는 단어는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단호한 지시와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목적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명령을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명령 따를 수 없어요. 어떻게 따를 수 있냐? 그 명령은 하나의 명령 지침서를 정확하게 듣고 읽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요, 7교회에 편지 보낼 때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7번이 그럼 반복되어 있겠죠?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에베소 교회 워드도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파란색 글씨로 똑같게 7번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 어떤 귀입니까? 7번 반복된 파란색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7번 반복되면서 육신의 귀가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어지고 지키는 자가 될 것인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귀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시록의 말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히 육의 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육의 눈으로, 육의 귀로 들으면요 어리석게 보인대요. 여러분, 육신의 귀를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린대요.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귀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어리석게 보이고, 성경 말씀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성경 내용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지옥이 있다라는 이 계시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길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셔서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그러한 말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목적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포칼립스라는 잘못된 현대적인 뉘앙스를 갖지 마시라는 거죠. 계시의 말씀, 레벨레이션, 하나님이 드러낸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뭘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었더라, 알파와 오메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 알고 주님 따라가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요한계시록이 밝혀 드러내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당신은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밝혀 알리셨다, 밝혀서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귀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귀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간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며 말씀에 순종하시며 순복하시는 칭찬받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종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깨달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마지막 때를 오히려 마라나타 외치며 주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참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삶이며 생명책에 기록되고 보증된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는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